우리 다 함께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짜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찬양.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짓기를 즐겨합니다. 아버지 죄에 대한 자각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식어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박복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형통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오니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낭망하고 지쳐
넘어지는 영혼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듦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악수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함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져 가는 이때 하나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참여함으로 그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죄 씻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형통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드리고 직장에서 드리고 그리고 이동하면서 드리고 또 예배당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아마 9월 한 달 동안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성 생활이나 영적인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그렇게 시간이 없다면 설교라도 들으시고 팟빵을 통하여 설교를 들으시고 그거라도 안 된다면 3분 설교라도 들으시면서 여러분 좀 여러분의 영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원칙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글 미트를 통해서 30대 성경 공부는 목요일 날 저녁 8시고요.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9시에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구글 미트를 통해서 속장님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저녁 9시에 구글 미트를 통해 속장님들이 모이고요. 구글 미트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속장님 교육이 되면 이제 속회별로 이제 구글 미트를 통해서 이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요일 날 오후 5시에는 우리 청년부들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로 2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로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불통한 이 시대에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이제 운영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초반에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정적인 그 평가가 긍정을 앞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아요. 48.7%가 부정이고요, 47.8%가 긍정입니다. 아마도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사람들의 민심이 돌아서고 코로나를 대처하면서 아마 피로감들이 그런 부정한 여론을 조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겹치게 되고 중첩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정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저조차도 어떤 사람을 반갑게 만났을 때 악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마스크를 쓰고 뭔가 우리를 좀 차단해야 저 사람과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심성, 그런 조심함이 우리에게 잦아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의 발발이 교회 발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처음에는 이단들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었지만 최근에는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친구 목회자들과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근심 어린 말들이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고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내 삶을 원망하기보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코로나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코로나의 영향 아래에서 내 삶의 모습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 리브가와 이삭, 이 네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야기인데, 사건들인데요, 한 가족 안에서 복을 스스로 받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장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장자는 복의 가치를 잘 몰라요. 차남은 장자가 가지고 있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을 편애하니까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네 명은 복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에게 줄 복을 둘째에게 주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복을 가로챘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리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브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러나 네가 아버지가 주는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복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의 존재를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야,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해지더라고 하는 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제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축복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이삭이 부어주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대리해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었을 때 이삭의 삶이 100배의 형통함이 그의 삶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내의 역할로서, 아내의 자리에서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복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장자에게나 차남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의 삶이 너무나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잘못되었죠. 가로챘으니까요. 또 야곱을 통해서 가로채게 만들었으니까 그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복의 소중함과 복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리브가는 대단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에 나 혼자의 노력으로 잘 살아보겠다라는 노력,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건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원함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늙어 죽을지 모르는 어느 날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빌축자죠. 복을 빌어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줄 복을 내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을 대신 하나님께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죽기 전에 이삭이 자녀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께 너에게 줄 복을 빌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리브가가 잔꾀를 부리게 됩니다. 장자에게 줄 복을 빼앗아서 차남에게 주려고 해요. 그게 바로 27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뭡니까? 먹게 하고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을 이삭이 해주기를 원해서 야곱을 에서를 대신하여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야곱이 있어요. 이거 거짓말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저주를 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리브가가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27장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복을 받아라.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마음 아닙니까? 나는 좀 잘못돼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잔꾀 어린 행동을 막지 않으신 것이 뭘까요? 리브가의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왜냐하면 나의 삶보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누렸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리브가는 것이 과했어요. 내가 저주를 받겠다, 너는 복을 받아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리브가의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힘들게 살아가지만, 모두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아들만큼 힘든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리브가는 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한 것을 이루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그 축복의 내용이 복이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축복을 하여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리브가는 뭘 알고 있었나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믿음의 야곱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해준 거죠. 이삭이 빌어준 복의 내용이 뭘까요? 27장 25절과 2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의 내용대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내용대로 야곱은 아주 탁월한 들의 목자가 됩니다. 25절의 밭은 들을 의미합니다. 28절에 나오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야곱의 이름을 창대케 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결과대로 기도대로 이 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게 돼요.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민족을 형성하는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반복입니다. 후성의 번성과 땅의 약속, 복을 누리며 열국의 통로가 된다. 이삭에게 빌어준 그 내용이 그대로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복을 빌어준 것이기에, 성령께서 빌어주라고 한 복이기에 그 복이 야곱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복도 복입니까?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리브가가 받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셔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친한 목사님들이 참 잘된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를 담임하고 또 큰 교회만이 아니라 참 행복하게 목회하는 모습을 봅니다. 좋은 목회자예요. 전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 목사님 스스로도 그런 고백을 하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참 그분들을 보면 하나님께 참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는 걸 정말 아까워하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나누어 주기를,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늘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서울 남열의 큰 교회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저와 정말 친합니다. 자기가 저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복을 왜 이렇게 크게 받게 되었나? 내가 이렇게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좋은 성도를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나? 한번 고민해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자신이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를 할 때 참 추운 곳에서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추워요. 근데 서울을 다녀오다가 휴게소에 딱 섰는데 그때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는 이런 큰 헵시바 대성에서 나온 그런 큰 난로가 있어요. 원적외선 난로, 적외선 난로가 있습니다. 이 열이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요즘에 보면 휴게소에 많이 있습니다. 요 정도 크기에 열이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따뜻하고 연기도 없으니까 참 좋아요. 그걸 교회에 들여놓고 싶은데 그때 그 교회는 목사님 월급이 10만 원,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급으로는 턱도 없죠. 4달치 월급이니까요. 80만 원짜리였어요. 그래서 고민해서 그 가정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왜 복을 받았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 삶이 이렇게 잘 된 것은 고백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더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그때 쪼개서 조금 돈을 빌려다가 하나님께 헌금해서 교인들과 따뜻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 섬김,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셨지 않겠는가? 그건 그분의 고백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는지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야곱이 살았던 때는 가난과 어려움과 기근이 있었던 그때, 리브가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기도,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그 복은 이삭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만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축복하는데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의 시간에 그 가치를 모르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수술을 하기 전에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텐데 그것을 모르고 의사가 하나님인 것인 양 의사의 말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늘 주의 종의 기도를 부탁하고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시험을 봅니다. 이 아이가 입사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를 주의 종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뭔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좀 신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축복의 기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날마다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목사님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종에게 신방을 꺼려합니다. 축복 기도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바쁘신데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을 또 피곤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종의 피곤함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지파 한 사람 한 지파 한 사람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대로 그 지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의 기도대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를 부탁해야죠. 축복의 기도를 받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뜻과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이 땅 위에는 존재해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께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38년 된 병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보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은 38년 동안 내가 저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불평들을 계속하죠. 그리고 이유들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내 스스로 일어너라는 겁니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잘 살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목사님 우리의 가정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좀 빌어주세요. 내 자녀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 몸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으로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니까.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셨고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축복하셨듯이 주의 종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부탁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형통함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 위에 축복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고양시로 이사를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 참 문제였어요. 사립 유치원에 보낼 돈은 좀 없고 그리고 아들과 우리 딸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설 유치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죠. 하나님 이 병설 유치원에 좀 넣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뭐냐면 둘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추첨해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길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줬으면 길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추가로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는데 제 대기번호는 1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번호대로 하면 없죠. 근데 그 9월 1일부로 대기번호는 없어지고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학교에 갔더니 대문이 잠겨 있어요. 정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경비하는 분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제가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으로 등록을 하고 우리 아이가 들어갔어요. 우리 가정에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빌어주는 기도, 어머니가 빌어주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려 할 때 엘리사는 두려웠습니다. 나는 엘리야만큼 능력이 없어.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도 돈도 뭐든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 내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7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게 이삭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를 축복해야만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삭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 주의 종들을 신뢰하십시오. 신뢰가 무너진 모든 이때를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 주의 종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신뢰하시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복을 주셔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복을 간절히 원하지 않으십니까? 전 산울림의 법칙을 압니다. 사람들에게 늘 복을 빌어줘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줍니다. 왜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메아리 아시죠? 내가 저쪽 산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죠. 메아리의 법칙, 산울림의 법칙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복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내가 타인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울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생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읽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기복주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복이 아들에게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친 세상, 어려운 세상, 아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목사님에게 신방을 부탁하고 축복 기도를 부탁하고 축복 기도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요,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형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형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의 가정을 통해서 주의 종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복을 좀 빌어 주십시오. 또 우리 부교육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회와 선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 사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이제 속회와 선교회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